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19편은 시편 1편처럼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으며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낱말이 시편 119편에는 1절, 2절 맨 처음에 아슈레이, 아라는 말이 알렙인데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시편 1편이 2편과 더불어서 전체 시편의 서론과 같다고들 말하는데 시편 2편 맨 끝에 12절에도 아슈레이 하고 끝이 납니다. 맨 끝에 난 말하지 마지막 반절 후반절에 아슈레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118편도 2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메시아 왕을 노래하니까 2편이 1편과 짝을 이루듯이 율법시인 118편도 제왕시인 118편과 짝을 이룹니다. 나란히 읽으면 참 좋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한 사람 의인이 시편 2편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듯이 118편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119편 끝에 나오는 시인의 간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일 오전에 우리가 살피는 그 비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119편 처음 석절을 살폈습니다. 이 석절의 교훈은 시편 1편을 요약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 가운데 행하는 이 1절에 나오죠. 이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걷습니다. 시편 1편의 의인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데 그 내용이 시편 119편 3절 전반절 불의를 행치 아니한다 하는 거기에 나옵니다. 시편 1편의 의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심정과 태도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첫째 예언의 나머지 부분 보겠는데 그 줄거리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 5절을 살필 텐데 이 첫째 예언의 한가운데에 나오고 따라서 핵심 주제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우선 이 부분부터 이 4절부터 시인의 길고 긴 기도가 그러니까 173절에 걸쳐서 긴 기도가 시작됩니다. 앞선 1절부터 3절까지는 119편 전체의 머릿말로서 의인의 길과 여호와의 복을 교훈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들어서 이것이 지혜시다 뭐 그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인은 이 길을 걷기 위하여 이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시인은 자기에게 그 길을 깨닫고 행할 지혜와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힘과 지혜는 오직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그처럼 그 길 역시도 여호와께서 내시고 여십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신 바로 거기서 가장 찬란하게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의인의 길이 여호와를 향하며 가까이 하는 길이니 그 길 자체가 기도겠지요.
신자는 기도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의 그 거룩한 삶 자체가 기도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레기 제사법에서 이걸 배운 거 아니에요. 아울러 시인의 기도는 그런 삶을 사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개인의 고백이 이게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4절에서 주께서 주의 법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고 아뢰고 5절에서는 지키게 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받들게 해주실 것을 시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명하게 행하게 명하시고 시인들어 지키게 하십니다. 시인에게 행하라고 명하시고 시인들어 지키게 하십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시는 것을 먼저 주신다, 이렇게 적절하게 실로 멋지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시고 주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먼저 주신 것은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시인이 지금 성전 없는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한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께 늘 간구하시며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시니 다니엘에 비할 수 없이 위대하게 아버지의 역사에 쓰임받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듯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 기도가 힘든 이유와 그러나 기도가 실로 즐거운 까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법도를 건실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이 건실이라고 번역한 부사인데요. 무오드라는 말인데 시편 119편에 9번 나옵니다. 이 낱말은 흔히 심히, 매우라는 뜻입니다. 문맥에 맞도록 이런 뜻을 살려서 대부분 건실히, 이거는 딜리전틀리, 부지런하게 법도를 지킨다 새겼는데 사실 시인의 의중을 충분하게는 반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좋은 번역인데 조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첫째는 마지막에 이 무오드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주 버리지 않기를 시인이 구합니다. 원래는 여호와께서 완전히 버리셔야 마땅하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심정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들으신 기도에도 살짝 비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눈에는 지나칠 만큼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실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께 전부입니다. 그런 심정을 바라시고 여호와께서 시인에게, 우리에게 법도를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법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전부로 삼는 심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심정 없이는 지키지 못하지요. 이런 심정 없이 법도를 철저히 지키려 할 때에 사람 보기에도 지나칠 정도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에 없는 규정들까지 만들어내어 철저하게 지키려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자기 영광을 사랑한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건실히 지키는 심령과 태도는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되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고 정금보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가 사람에게서 결코 나오지 아니하니 시인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결국 오실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5절에 내 길을 굳이 정하사 하고 시인이 간구한 내용을 살필만 하겠습니다. 우선 5절의 첫 번째 단어가 간곡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단어가 아할라이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다른 한 군데를 참고할 만한데 어디 나오냐면 나만 장군 아시죠? 아람의 장군 나만 장군의 히브리 여종이 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의 아내에게 수종 들던 히브리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는 앞에 오 하고서 그렇게 하죠. 오 이렇게.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흔히 오하고 새기는데 제발 그랬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간곡하고 간절한 심정을 이 낱말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바라는 것이 히브리 여종만 하겠습니까? 시인이 처한 현실이 어디 개인적 공경에 불과합니까? 언약 백성 전체가 성전과 왕이 없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이 얼마나 간곡하고 간절하게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기도가 시작되는 그 처음에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어디 시인만 하시겠습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시는 그 자리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교회들과 신자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지금 그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거룩한 심정을 한낱 인생이 감히 다 헤아리려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곡하고 간절하실 줄 믿습니다. 시인이 나의 길들이 굳게 정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굳게 정한다. 굳이 하는 말은 요즘에는 굳이라는 말의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뜻이 이제 통용이 되고 있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할 때 이제 굳해요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굳게라는 말이겠죠. 굳이. 이 굳이 정한다 하는 동사가 시편 119편에 4번 나옵니다. 주의 손이 시인을 만들고 세우십니다. 이 세운다고 번역됐습니다. 성실하신 여호와께서 땅을 세우시니 땅이 항상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인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죄악이 시인을 주장치 못하게 하십니다. 이런 용례들을 참조할 때 나의 길들은 개인의 길이 아니라 중보자의 길이고 그 길이 죄악과 싸우는 길이며 그 직분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이런 길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이어지기를 시인은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구해야 하겠죠, 그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쓸 때 이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여호와께서 율례를 내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뜻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처음 세 가지 간구에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세 가지 간구를 위해서 이어 세 간구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항상 중요하고 비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례를 지키는 것이 사절의 법도를 지키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법도가 다른 율법시 시편 19편에서는 교훈이라고 새겨져 있고 거기 보면 율법, 증거, 계명, 규례와 나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도와 율례를 너무 선명하게 구별해서 뭐라고 딱 규정해서 좁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이 율례라는 말이 레위기에서는 대부분 어디 쓰이냐면 한 군데를 빼고는 모두 이 제사장의 응식과 관련된 규례에 쓰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화목제라든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서 상당 부분을
화목제보다는 빼고 나머지에서는 거의 제사장에게 응식으로 돌려주실 때 이 낱말이 쓰입니다. 율례라는 말. 언약문에서는 한 군데 달리 율법과 규례와 더불어 이 율례가 나옵니다. 응식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응식 규례. 하지만 응식에 관한 율례도 결국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응식을 돌려주시는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웠게 서나가는 직무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직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다웠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사는 법은 없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시인이 율례를 지키려 하는 뜻이 있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6절 맨 처음에 그때에 아즈라고 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마 한글 개역 번역자들은 이 첫 단어를 아즈라는 말을 계명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거기다 붙여서 새긴 것 같습니다. 본문은 시인이 간구한 대로 주께서 자기 길을 굳게 세우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실 바로 그때에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중보자의 길을 견고히 걸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실 때에 곧 은혜 주실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낱말이 시편 119편에 5번 더 나옵니다. 이 표현도 시인의 개인적인 그 창피함이 아니라 시인이 대표하는 언약 백성의 수치를 가리킵니다. 시편 25편 2절 참고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내 원수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이 시편 끝에 보면은 이 원수가 이 시인을 이기는 게 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인이 선지자니까 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을 말하더라도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지금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의 끝에 119편 끝에서 시인이 말하는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양같이 이런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포로 잡혀가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 결국 하나님을 회방하는 비방을 듣는 데서 시인은 부끄러움을 받았습니다.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이루지를 못하고 전에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식민지 백성으로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시인은 두려워합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길이 시인이 구하는 주의 은혜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부끄럽게 아니하시며 혹은 주의 은혜로 이 계명을 율례를 법도를 지키게 하실 때에 시인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리이다 하고 아뢰입니다. 이것은 주의 모든 계명을 좇아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겠다는 심정을 간절히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 삼으신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랑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아버지 성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영혼이라도 성자처럼 그렇게 다가가지는 못하겠지만은 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사랑의 영광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 찬송에는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오늘 찬송 가사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영광에 이를 그 영광을 얻을 길을 친히 내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격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그 뜻을 기꺼이 받들며 살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를 못하면은 계명이 무거워서 받들지를 못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을 깨닫는 이는 주의 뜻을 받드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시인이 모든 계명에 주의하는 태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태도하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어디 있나? 하나님 사랑을 맛보았느냐 맛보지 않았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사랑의 은혜 안에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거기서 갈리는 거죠. 7, 8절로 갑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참 시가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2시 6절부터 8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그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때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심정인가? 뭘 지식을 배워가지고서 모르는 지식을 배우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걸까? 아니면 뭘까? 이 문맥을 봐도 짐작이 되시죠, 그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율법시, 지혜시 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하는구나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을 다루는 시거든요. 자, 보십시다. 주의 계명에 주의하는 시인이니 주의 판단을 배울 때 감사의 심정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시인은 주의 판단을 배웁니다. 시인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만은 먼저 가르칠 말씀을 주께 배웁니다. 주께 이미 배웠지만 감사하리이다 한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은 내일 또 깨달을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또 깨닫고자 아니하면은 깨달은 자기 지식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자꾸 느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모르는 지식이 는단 말이죠. 그 처음에 어떤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지식에 그 내용에 담긴 내용이 많으니까 자꾸 그것이 늘어날 수 있고 심지어 체계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게 갇혀버리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자기 지식을 확인하고 심지어 자기를 자랑합니다. 재밌거든요. 자기 아는 것을 확인하면 대단히 즐겁잖아요. 내 아는 말씀이구나. 내 아는 영이구나. 그렇지. 거기가 크득크득 한단 말이죠. 왜 즐거울까? 그 지식 획득의 즐거움 아니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나는데 재밌거든요. 그러면 뭐가 즐거운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주의 판단을 배워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건데요. 자기 지식을 따라 사는 건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배워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말씀이 빛을 비추곤 하거든요. 아, 이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지 않고 무슨 매뉴얼 같은 것이 떡 있어서 이 경우 1의 경우 요렇게, 2의 경우 요렇게. 요거가 아니잖아요. 우린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지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 양들을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탁 던져주시고는 이제 그거 가지고서 연구해서 거기서 발견한 지식을 갖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주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듣고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양무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이라는 그 김홍주 목사님 강설 40강이나 되는 그 강설의 핵심 요지 아니에요?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말씀을 좇는 길인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자 합니다. 원문은 그대로 하면 주의 의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드럽게 의로운 판단이라 새겼습니다. 이 판단이라고 새긴 낱말이 13절에서는 규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규례라고 할 때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계명하고 짝을 이루어서 실행 법규를 뜻합니다. 미슈파트 할 때는 그런 뜻이라면은 규례라고 새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낱말이 주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판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 여덟 낱말의 그 뜻, 용례 관련해서 번역된 그 번역을 살피면서 이 미시파트가 여러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판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국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국문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꾸짖는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죠.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며 여기 의 나왔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판단이 의로우신 것은 주께서 성실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과 75절에 나란히 나오죠. 이어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의로운 판단은 여기서 뭡니까? 죄범한 시인을 책망하신 거죠. 괴롭게 하시는 거죠. 비슷하게 주를 두려워하는 시인이 주의 판단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의 어떤 규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판결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핍박자를 국문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재판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거죠. 주께서 언약을 조차 판단하실 때 그 판단을 시인은 배운다 했습니다. 이 판단을 배운다는 말이 그럼 뭔 뜻인가? 6절과 8절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로 시인은 수치당하는 거, 버림당하는 현실을 언급합니다. 이 수치당하고 버림당하는 현실은 죄범하는 것이죠.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시인은 죄범할 때 여호와께서 언약을 조차 판단하시면 겸손히 그 처분을 받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죠. 71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71절에 고난당한다는 말하고 아까 75절에 괴롭게 하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또 똑같아요. 고난당하는 일로 율례를 배운다는 것은 주의 책망을 달게 받고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대체 무엇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으면서 이제 돌이키시면 언약의 나라에 가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말하는 겁니다. 7절도 비슷한 내용 같아요. 주께서 의로운 판단을 내리셔서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달게 받는 이는 주께서 다스리시는 의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게 주의 율례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배우는 것이죠. 자, 이것이 시인의 감사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려 합니다. 정직한 마음은 거짓 없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헌상하면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헌상하였습니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아뢰입니다. 시인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판단을 받들고자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다른 거 붙이지 않고 이런 마음이 주의 율례를 지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똑같은 표현이 5절에 나왔죠.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 하는 시인의 심정은 지키게 하소서 하고 구하는 심정과 하나죠. 그 심정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고 여호와를 전부로 삼는 여호와로 만족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이 심정은 반드시 죄와 죽음의 현실과 붙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정직히 대면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난 겪기까지 탄식과 책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도도 죄의 포로가 되어서 탄식했으니 우리 가운데 범죄하여 책망받지 아니할 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8절 후반절과도 붙어 있습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버린다 하는 낱말이 119편에 두 번 더 나오는데 똑같이 주의 율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과 세상에서 거의 망하는데도 주의 법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시인에게 쓰였습니다. 지금 시인이 강구하는 현실이 세상에서 거의 멸망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 말씀에 관한 시를 쓴 겁니다.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시인을 해치려고 무고히 핍박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시편 22편 나오죠. 시인은 그 처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인은 황소와 사자와 개들에게 목숨을 잃을 지경인데 그 사납고 비열하고 악랄한 원수들이 시인의 속옷마저 벗기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지에 내몰리죠. 그처럼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시인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탄식합니다. 그저 목숨을 잃을 상태가 아니라 언약이 무산되는 상태, 하나님 이름이 멸시당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처참한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런 상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처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한 것은 이런 상태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처지, 그런 데에서 벗어날 가망성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는 처지를 암시하겠죠. 이런 처지에 해당되는 것이 가령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열방에 포로 잡혀간 사건일 거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지대는 닦았어도 백성들이 자기 집 세우는 데 골몰하는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백성 가운데 심각한 죄가 벌어지는 현실이겠죠. 이런 현실에서 시인도 연약한 인생이니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믿지만은 눈앞의 현실은 약속과 너무나 어긋나 보입니다.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시인처럼 나를 아주 버리지는 마옵소서.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주 버리지는 마옵소서. 이 탄식이 얼른 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태도에 심히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혹독하게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인처럼 탄식하는 일이 없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시인의 탄식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겟세마네의 주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나오죠. 주여, 주님. 부르짖으면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도 모르게 시인처럼 아주 버리지는 마옵소서, 신음하며 자비 여겨주옵소서. 때로는 주님 자비 여겨주십시오. 말도 나오지 않은 채로 우리의 탄식의 기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신음과 탄식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사실과 틀림없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신비한 탄식의 간구 덕분에 연약한 우리도 마침내 확신에 차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탄식의 기도와 신음을 하며 갈등을 하는 형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망했다 이 말 아니에요. 오라 나는 비참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도 탄식했던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참된 위로는 결국 사도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된 사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건져내랴. 그러고서 사도는 감사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우리가 고난 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지어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예수님을 인해서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 119편의 시인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 낱말들을 거의 절마다 사용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시대의 백성을 권고하였는지를 살핍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자기 백성이 그 시대의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시인 자신도 그 점에서 근본적으로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고서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가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에서 열립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가라도 다를 것이 없음을 주께서 아시옵나이다. 이 시대가 더욱이 시인의 시대보다 결코 낫지를 아니합니다. 그때도 지금도, 어쩌면 지금 더욱 믿음의 길은 실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참된 교회 신자들 자비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깨달아서 이 시대에 주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맛보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주를 떠나는 그때에, 그래서 주를 좇는 이가 사방을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마침내는 두세 사람만이 주의 이름을 모이는 그러한 때라도 이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배웠고 배인 영광을 드러내며, 물론 그런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심한 고난의 길이겠지만은 그렇게 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